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1장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신 분도 내려가고 성경 봉독하신 분도 내려가는데 한 분이 안 내려가시면 이제는 조금 익숙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직 여름이지만 지난 여름에 북한 접경 지역 영성순례를 다녀오신 분 중에 특별히 지난 수요일 광복절을 지나면서 TV에 출연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녀오신 내용들 함께 잠깐 나누고 또 그런 이야기 잠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규 형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적경지역 영성순례를 다녀온 이승규라고 합니다. 길게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가서 보고 좋았던 것 위주로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많이 떨리는데 동현이의 그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생애 처음으로 백두산을 올라가 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찍는 사진들마다 정말 마치 합성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또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좋은 날씨에 백두산을 보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삶을 직접 본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삶을 100%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 앞에서 제 생각을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그곳에 있는 독립군 유적지를 보면서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사시는 모습과 그렇게 살았던 독립군을 통해서 또 힘을 얻으시고 얻으시는 걸 보고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노력하는 현재 살고 있는 독립군이 아닌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독립군이라는 마음을 갖고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온 이번 순례에서 제가 좋아하는 청년 공동체 앞에서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독립군인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독립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일청 수련회가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습니다. 특별히 김기석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김기석 목사님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주현신 목사님밖에 모르는. 네. 목사님 들으셨? 네. 이제 사실 이 얘기는 김기성 목사님도 앞에 계실 때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김기성 목사님 몰라서 좀 죄송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원래 계획은 설교를 하시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약속하신 시간까지 혼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못했고요. 미리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참 좋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익명입니다. 이름이 써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몇 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마음에 열심히 하다 보면 욕심으로 변해버리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면 자만해지기도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항상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욕심이 생기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분은 일을 하다가 마주치게 되는 현실로 인해 의욕이 없어지게 되거나 게을러질 때 성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진짜 많이 듣고 이야기도 많이 해왔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을 위와 같은 삶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이렇게 질의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뭐 저한테 해봤자 뭐 대충 이렇게 다 대답하니까 저한테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김기성 목사님은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쓰신 것 같은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죄송했습니다. 자, 하나 인상 깊게 본 게 있어서 찾고 있는데요.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찾았습니다. 이 익명입니다. 큰아들이 컴퓨터 게임에 너무 빠지지 않고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할 텐데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익명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의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게 냅둬야 되는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6월 말쯤에 그 어머니 기도에서 특강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은 게임, 온라인 게임의 흐름과 역사, 뭐 이제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스타크래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하고 뭐 이 요즘에 뭐죠? 배틀그라운드는 예전에 이도환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잘 설명해 준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게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이들이 이런 생각으로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대한민국 특별히 교회 다니는 남자 청년들을 대표해서 어머니 기도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엄마가 그 롤의 골드 티어를 찍으면 엄마 말을 듣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롤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아직 롤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친 단어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 아들,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 표현, 강력한 표현을 여기까지 할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아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그렇게 아들을 위해 그 게임을 배워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컴퓨터 게임에 너무 빠지는 것 걱정하고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그 아들이 제가 알기로는 게임 방송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부모님들에게 게임을 알려드리는 컨텐츠, 그리고 반응이 없으시네요. 근데 완전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을 좀 적당히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롤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좀 적당히 해라 이러면 전혀 뭐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뭐 다이아몬드 티어 이런 거 찍으신 분들이 해봤는데 적당히 하는 게 좋다 이래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전문성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요즘 시대의 일들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참 좋겠다. 그렇게 저는 아들을 응원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많은 고민들과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지 못한 질문들 많이 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저도 질문과 이런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불법을 자행하면서 지은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교회를 건축할 때 법을 어기고 권력을 사용해서 범법 행위를 하면서 지은 예배당에 과연 하나님 계신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목사님 계신 교회에 자기 말 한 것 지키지 않는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하나님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 가깝게는 그렇죠. 세습하지 않겠다 이야기한 아버지와 아들이 세습한 교회도 있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그렇게 목사가 되신 대형교회 목사님도 계십니다.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보통 지도자들의 문제,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거짓말이, 농담으로 했던 그 거짓말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방해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불법으로 지은 예배당에 하나님 계신가? 거짓말하는 목사님들 계신 교회에 하나님 계신가?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그런 교회에 분명히 계시다라는 결론이 제 속에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교회를 지었던, 거짓말하는 목사님이 계시던 상관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순전하게 서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 모여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 비록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 들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다운 교회, 그렇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책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많은 의문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권한 그리고 정보를 업무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 자신과 관련된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들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업무적인 지식과 권력, 권한 가지고
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많은 빚진 사람이 탕감받고 나아가서 조그마한 빚진 사람 붙잡고 감옥에 가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려면 구워질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고, 긍휼히 여기려면 그 구워준 돈 받지 않을 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혹 부자 되시라 이야기도 합니다. 되실 분들은 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것 잘 관리하는 청지기들 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 다 나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나의 이익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기 위해 살아가는, 긍휼히 여기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어 주십시오. 온유라는 것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 온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을 갖추십시오.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열매 열심으로 거두십시오. 그리고 거두면서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않는, 마지막 모든 열매까지 다 거두지 않는, 그렇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관심사가 있어요. 3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것보다 더 심오한 비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통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지주의의 미혹에 대항해서 그 영적인 지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면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벌어져가는, 그 사이가 점점 벌어져가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시니 그 백성이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 간의 화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화해, 그렇게 화평하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교회는 그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그리스도인의 일치, 그것이 교회의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 이 3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저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진리와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은혜 주셨는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작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 받은 그 사람들, 복음의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시작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보다, 특별히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보다 이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 다양성, 그리고 그 가운데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4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4절부터 먼저 읽고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게 말씀입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렇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몸,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사명과 부탁 하나님 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입니다. 얼핏 그냥 읽으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 그거 둘째치고 해석하는 것부터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 말씀들이 복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단문이 아니라 복잡하게 걸려있는 수많은 접속사와 꾸며주는 말들로 연결되어 있는 복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려하고 수려해 보여요. 은혜가 막 돼요. 그런데 명확한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해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한 몸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믿는 것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전후 문맥과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 한 몸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온전하다 말을 바꾸면 건강한 겁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말을 바꾸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교회,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제 목표예요. 개인적으로도 저랑 카톡 친구이신 분들 카톡 프로필 잘 안 들어가 보시지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강철 같은 육체와 정금 같은 마음.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싸이월드 시절부터 제 싸이월드에 들어오시면 대문에 강철 같은 육체와 정금 같은 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안 들어간 지 10년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사실 사역했어요. 처음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다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젊었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열심으로 사역하다가 내가 떠나도 타격받지 않는 교회, 내가 사라져도 문제없이 그대로 잘 되는 교회, 그런 청년부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잘 안 됐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천교회 오면서 제 목표를 건강한 교회, 내가 있는 동안이라도 청년들이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 되면 좋겠다.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온전한 사람, 그렇게 건강한 온전한 사람, 그 몸이 건강한 온전한 사람, 그 마음이 건강한 온전한 사람, 그런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런 교회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청년교구, 건강한 오부예배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한 교회 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하고, 좋은 산소 마셔야 하고, 몸이 적당히 활동해야 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똑같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적당한 활동들 해낼 수 있도록, 조금은 무리한 일인 것 같은 일들, 우리가 이 일들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들 용기 있게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당히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쉬며 또한 놀며 그렇게 시간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적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저는 역량이 부족한데 제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거,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우리라는 거 집중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에베소서는 보통 충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충만을 교회라는 것으로 해석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 교회만큼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석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성장해야 되겠다, 나만 변화되어야 되겠다, 나만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그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풍성함까지 성장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씀 훨씬 더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 되라, 건강해라, 성장해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 돼야 건강해지고, 건강해야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입장들과 목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양성이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 다양성이 일치로 나아가야 한다. 교회의 힘은 일치와 성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이 교회를, 이 예배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예배,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는데
각각의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의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그 지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각각 교회를 통하여 영향을 공급하고 각각 자라게 하셔서 스스로 서게 만드신다. 이게 교회와 우리들 공동체와 개개인의 관계입니다.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요소들 있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파급력이 큰 것은 내부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건강해져야 하겠습니다.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인가 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안성휴게소에 들렀어요.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저는 배고프면 힘이 드니까 식사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저하고 한 친구는 저는 돈가스를 시키고 한 친구는 생선가스를 시켜서 이제 먹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 참 잘한다. 안성휴게소 부산 방향 안성휴게소 돈가스 제가 추천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다. 좋은 기름을 쓰고 적당한 시간 튀기고 그렇게 튀김이 아주 바삭바삭 하도록.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 되는데 중요한 것이 기본기입니다.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더러운 기름 쓰고 실력 없는 사람이 튀기면 절대 맛있는 돈가스가 될 수 없습니다. 돈가스가 돈가스다워지려면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에 공급받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본 위에 바로 서십시다. 그렇게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게 기본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 기본이라 여기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해 나아가십시다.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랑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같이 하신 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자신의 한계를 조금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근육이 찢어지고 그래야 근육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용납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 만큼 이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는 일들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근육이 찢어져도 조금은 무리여도 그렇게 조금은 낙심해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건강해져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 한계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십시다.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 모두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규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힘 주셔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3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안에 하나 되는 것 여러분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십시다. 건강한 공동체 되는 것 여러분 그 건강함 지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자라나십시다.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불법으로 지은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목사님들한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들 계신 교회에도 하나님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죄인이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를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간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부르신 성도, 그리스도인, 증인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풍성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쩌면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건강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아파합니다. 철저히 아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 되고 건강하고 성장하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붙잡힌 하나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렇게 자라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다짐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몸된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